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함께 부른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우리 그 찬송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비전 예언처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증거되었고, 또 역사적으로는 이사야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된 그런 장면에서 그 구절을 따가지고 이제 가사를 삼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5절을 함께 읽으며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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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8절에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언제 받는가 하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짜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날짜를 알려주는 것 외에 사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우시야 왕이 유다의 유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죽었을 때 그 왕의 생전에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시야는 그 아버지 아마샤라는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16살에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아주 어릴 때죠. 물론 그보다 더 어릴 때 즉위한 왕도 있었지만 우시야 왕도 16이니까 상당히 어렸을 때 즉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탕자의 귀환도,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 이제 서양화의 역사를 보면 이 렘브란트가 각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감과 질감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이것을 그림으로 밝혀낸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화가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나병에 걸린 우시야라는 그런 그림도 있을 만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어느 것 하나 유명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나병에 걸린 우시야,
즉 우리나라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 왕의 그 초상화를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왜 그렸을까요? 그만큼 화가 렘브란트도 구약 역사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굉장히 뭔가 의미 있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미 있고 훗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그의 삶이 주는 그런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우시아라는 제목으로 우시아 왕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바로 우시아 왕이 이 나병에 걸림으로 그의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고 그리고 믿음이 독실한 왕으로서 개인만이 아니고 유다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있었죠. 유다를 어떻게든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쓰면서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이 물 부족도 해결하고 여러 성읍들도 재건해서 우시아 왕이 거의 아주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이라고 할 만큼 강성한 국가를 이룬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으로 인하여서 국가가 막 강성해지고 한참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갈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제사장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분향, 향을 이제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예배 순서처럼 제사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향을 드리려다가 제사장들이 막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뿌리치고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본 거죠. 자기 눈에는 제사장이 눈에 차지 않았겠죠. 저들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믿음으로나 무엇으로나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십니다. 오늘날의 나병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징벌은 아닙니다. 꼭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오늘날을 꼭 연결하실 건 없어요. 이제 그런 데서 많은 오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는 하나의 과거의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사람에게 벌로 내리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병, 소위 문둥병이 들어서 우시아 왕은 결국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리면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병이 전염되는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왕이었지만 그래서 그 마지막 치세는 혼자 궁궐에 갇혀서 외롭게 있다가 하나님께도 당연히 외면과 버림을 받고 신하들과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가장 자기의 왕으로서의 업적과 치세가 막 잘 나가고 막 이럴 때 오히려 그는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가장 외롭고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 이후로부터 사실 우시아 왕의 그 이스라엘의 쭉 왕의 계보를 보면 이제 거의 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맞을 거예요. 왕에게 멸망당하게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이제 이렇게 단계로 들어가는 그때쯤의 왕입니다. 물론 그 후로 한 8명쯤 왕이 쭉 나오지만 그 후로는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 왕, 여기도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또 한 번 그렇게 좀 유명한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패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패망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왕이 우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대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로서 우시야 왕의 죽음은 분명히 어떤 충격과 혹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예견된 거죠. 예상된 거죠. 그러나 막상 우시야 왕이 죽자 아마 선지자로서 이사야의 마음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로 이제 요담이라는 이제 아들이 20몇 세에 또 즉위를 합니다. 물론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아직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개혁이 완전히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이방 신당의 제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있게 되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었더라면 그 강대국의 면모를 가지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자기 유다 안에 있는 그런 이방 세력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제 국가만 강력한 게 아니고 신앙으로도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끌어가는 우시야 왕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마지막에 이런 모습들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에는 언제나 그런 어떤 그 시절들이 있죠. 우리로 봐서는 뭐 IMF가 또 그런 시대였죠. 또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1997년에 시작된 IMF가 그 연말에 시작된 그 IMF가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와 역사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뭐 2008년도에도 이제 그 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2020년, 21년에 이 코로나19가 아마 나중에 좀 지나면 이게 굉장히 우리 뭐 한국 역사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그냥 흘러가는 시대 속의 하나로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니 하고 지나갈 것인가? 이사야는 그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환상을, 분명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계시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뭐 하나님을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는 없으니까 환상 중에 보는데 전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높은 보좌에 앉았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보좌에 앉았다. 그 앉으신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의 높은 보좌. 이스라엘의 성전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환상 중에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고 웅장한 그 성전 높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 보좌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예요? 그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뭐 감히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이사야가 벌써 높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입으신 옷자락이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뭘 것 같아요?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어떤 경외감,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왜 옷자락이 왜 풍성해지는 거 있죠? 사람들도 요즘에 왜 그런 거 흉내내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할리우드나 우리나라에도 무슨 연예인들 보면 막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특히 결혼할 때 어떤 중국 여자 신부는 이 드레스를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15m나 막 흰 드레스를 쫙, 그걸로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신부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높은 보좌에 있는데 그 옷자락이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땅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 큰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로운 마음과 존경과 뭐 이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그 부드럽고 뭐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그 옷자락의 풍성함이 가득한 것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성전을 가득 채운 옷자락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스랍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천사들이 6날개. 그래서 천사가 몇 명인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나온 천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날개가 6날개가 있는 거예요. 6날개가. 근데 날개 둘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천사들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맨 얼굴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 그 빛 앞에 감히 천사도 쓸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 전체를 가립니다. 그리고 또 날개 2개는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다. 발을 가린 건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옛날에도 왜 어른들 앞에 갈 때 맨발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뭐 초청을 받아서 남의 집에 가거나 그럴 때 양말 이렇게 뭐 안 신고 맨발로, 아무리 발이 깨끗해도 맨발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맨발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이제 뭐 좀 예의에 어긋난다. 근데 그런 것처럼 발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나 딛고 다닌다는 면에서 발은 좀 더럽다는 어떤 상징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발을 드러내지 못하고 날개 2개로 또 그 발을 가립니다. 얼굴과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또 2개로는 하나님 주위를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부른다. 예.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여기를 서로 창화하며, 우리가 부르는 가사들죠. 서로 창화하며, 서로가 화답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서로 불러 가로되. 이 천사들이 노래를 했든지 아니면 서로 정말 자기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하는 그런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천사들이 소리를 내는데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높은 성전에 하나님이 저
저 위에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이 풍성하게 쭉 내려서 온 성전에 가득한데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쪽에서 거룩하다 하면 이쪽 천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온 성전에 옷자락만큼이나 뭐가 가득한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막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모습을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 영광이 충만하다, 거룩하다, 충만하다. 천사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온 성전을 막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이 화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문지방의 터가 성전의 문지방과 그 터가 어떻게 해서요?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또 참 또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피커 같은 거, 이 큰 우리 스피커도 이거 풀로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큰 건데 스피커 이렇게 크게 틀고 하면은 이게 막 울리는 거 아세요? 집에서 스피커 크게 틀고 하면은 막 찬장이 막 달달달 거리잖아요. 근데 벌써 몇천 년 전에 벌써 이 소리가 오늘날 하나의 음파, 이게 에너지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그걸 알고 썼겠어요? 이사야는 목격했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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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장중하고 무겁고 얼마나 컸으면 그 소리 때문에 성전은 그 뜰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거 뭐 누가 불 피웠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연기라고 했지만 마치 어떤 구름처럼, 구름이라든가 안개처럼 뭔가 자욱한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할 때는 연기라든가 혹은 구름이나 이런 게 나왔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맨 얼굴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영화에도 보면은 뭐 누가 나타나고 할 때는 뭐 연기 샥 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햇볕 쨍쨍 비치는데 씩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연기를 억지로 부르시냐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천사들도 눈과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칠 때 막 그 천지 이 지축이 흔들리면서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쉐키나의 이 구름 같은 연기들이 온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제 딴에 그거를 좀 여러분 상상으로 대하고 설명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즐거움은 상상할 수도 없고 바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무슨 말? 나는 저주받았다. 이제 큰일 났구나.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이게 이사야만이 아니고 그 전에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는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 보는 것은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지만 동시에 이제 나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구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6절 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불이 활 피는 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이렇게 댑니다. 그거는 이제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다. 그런데 오히려 이 6절 7절보다는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죽은 그 해에 이사야에게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는 그 천사들의 화답하는 소리만으로도 지축이 흔들리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사야가 대답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이 죽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착잡한 마음속에 있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득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진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마치 혼자 말씀하시듯이 하지만 8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때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우시야 왕의 죽음과 그 후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 높은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누가 전할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깨닫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계속해서 부른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쭉 그러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염려와 불안과 미래를 향한 그런 착잡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이 찬송은 그냥 환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존재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런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 세상에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눌리고 이제는 어떡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장면이 우리가 부른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성전과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성전이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거룩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그 성령의 옷자락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어느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 그 영광이 온 우리 심령에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보낼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금요일 날 혹은 여러분이 언제라도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시대의 이사야로 보내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이런 믿음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나 아직 믿음이 어렸을 때 약했을 때고, 이제는 내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게 있다면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거룩하신 그 옷자락이 가득한 모습, 그 연기와 그 은혜가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만으로도 성전의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어떤 시간 속에는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이 마치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불러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막 자기들이 막 성령 받으라고 하고, 막 이거는 엄청난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걸 보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말 알고 만나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도 내 마음에, 내 옛사람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는 낙심되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주 전부터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이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시대 역사의 흐름은 뒤바뀌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두운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도 우리 점심에 우리 한 성도가 사업하는 곳을 잠깐 들려서 얘기를 듣고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5월달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어야 되는데 4월, 5월이 너무 힘들다는 말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 이 사업장을 복 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눌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이사야서 6장에 그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계신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현대 교회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라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어떤 신학자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현대교회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었구나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당연히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가자절교부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사야서 6장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존귀와 자비가 가득한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늘 확인되고 경험되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이사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그 확증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증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육신과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권능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로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듀나미스,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힘이라는 말의 헬라어 말이에요. 듀나미스. 그런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중에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네. 심지에 불 붙여가지고 이거 하면 팡 터뜨리는 그 폭약의 처음 역사를 이룬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로부터 만든 말입니다. 폭발하는 능력, 폭발하는 능력.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성령의 임재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은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폭발하듯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자칫하면 이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요 슈탄을 가지고 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그냥 던져가지고 머리 하나씩 맞추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냥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좀 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을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내 삶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이 일을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폭발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권능은 바로 폭발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폭파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폭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신 이사야서의 6장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폭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어느 때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혜도 구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지난주 말씀 나눴죠. 말씀의 확신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내 의지와 내 이해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확증받아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저걸 알고 외우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에게 확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거룩하신 환상이 오늘 이 시대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약속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확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증될 때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이 저의 삶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폭발되듯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